요한계시록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겁을 주거나 공포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닥터 바이블, 성경을 알기 쉽게. 안녕하세요. 닥터 바이블의 박성민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성도 한 분이 이단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몇 번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설득을 했지만 결국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단에서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또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단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다 쉽고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대예배 설교로 요한계시록 22장 전체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요한계시록 설교는 참으로 유익하고 도전적인 시간이었고요. 그 결실로 30일간의 요한계시록 묵상이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다 쉽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잘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기본적인 전제들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요한계시록 곳곳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에 대한 선지식 혹은 선이해가 필요합니다. 구약 39권 가운데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그리고 스가랴서 등에 대한 지식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생물에 관한 이야기는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네 짐승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가랴 4장 14절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선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둘째로 요한계시록을 읽음에 있어서 곳곳에 등장하는 비유 그리고 상징의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결코 문자적인 숫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오직 14만 4천 명만 구원받게 된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아도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사람들의 숫자만 헤아려 보아도 이 14만 4천을 훨씬 넘어설 것입니다.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임은 앞으로 진행될 영상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666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666번 버스는 결코 타서는 안 되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2000년 전 당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대상 혹은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충분히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였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앞으로 진행될 강의들을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는 계시록이 1세기의 상황에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반드시 당대의 배경을 전제로 삼아야 합니다. 무조건 미래를 향해서만 던져주신 모호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신자나 불신자들을 겁주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계시록은 너무도 기쁘고 복된 책이요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책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 정도의 전제들을 뼈대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큰 산을 정복하는데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